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원리는 두 번째, 권위의 원리입니다. The Principle of Authority.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셔서 권위를 지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모님이나 또 교회 목사님이나 직장의 상사나 학교의 선생님이나 여러분이 속한 그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권위의 원리라고 합니다. 내 주위의 권위자를 인정하면 여러분 삶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권위를 이해하는 핵심은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네 가지 영역, 부모, 정부, 교회 지도자, 고용주, 학생이라면 선생님, 또 선교사님이라면 후원교회나 후원선교 단체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먼저 이 문제는 누구의 네 가지 영역 중 누구의 권한에 속한 것인가 라고 항상 물어보시고 일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지닌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지도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위자들을 거역하면 특정한 영역과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권세자의 파멸에 우리를 내어맡기게 됩니다. 구렁텅이에 빠져가게 됩니다. 권위에 대해서 네 가지 성경적 구조,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래에 네 가지 영역을 사용하십니다. 가족, 정부, 교회,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실은 우리의 관심은 사역에 있습니다. 일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빠 손에 들린 장난감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품성 개발에 있습니다. 이 품성이 온전히 개발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자로, 최고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릭터, 품성이란 말을 영어로 캐릭터라고 그랬죠. 캐릭터라는 것은 깎아내다, 다듬다, 새기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의 그 모난 것을 깎아내고 다듬기 위해서 때로는 까다로운 권위자를 여러분에게 두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실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갖고 계셨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은 부당하게 팔리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 요셉은 역기능적인 권위자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 권위자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그 요셉의 그 품성 개발의 교육 현장은 하나님의 교실이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권위자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은 시기심과 질투로 말미암아 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추격하게 되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떤 기회가 되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의 목숨을 해하지 않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서 여러 그 사울 왕과 그 군사처 추격하는 군사들에게 내가 너희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옷자락을 조금 잘랐다라고 크게 외쳤는데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을 잘랐다는 것은 거역하고 반역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대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융통성과 저항심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내 권위자의 지시에 따라서 나의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기꺼이 바꿀 용의가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융통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으로 봤을 때, 내 기도로 봤을 때, 이거는 내가 계획한 것이 내 아이디어가 틀림없다고 고집하는 것은 권위자에 대한 저항심입니다.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권위자의 지시에 따를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진 사람이 권위의 원리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부당하게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고 결국 네로 황제가 연결시켜 놓은 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이 일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역기능적인 권위자였던 네로 황제는 이 네로 황제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에게 이 고난은 주어진 이 역기능적인 권위자들은 바로 베드로와 바울의 품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교실이었습니다. 품성 개발의 필요성. 청소년 시기에 품성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아주 어려운 난처한 일을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 권위의 원리, 즉 부모님을 존경하고 교사나 목사, 국가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태도를 배운다면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그 가정에서 배운 권위의 원리를 통하여 올바로 선택하고 올바로 결정함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형통한 가운데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겪는 대부분의 갈등들, 후원교회 목회자와의 관계, 후원단체와의 관계, 현지 지도자들과의 관계들은 사실은 청소년 시기에 겪어내고 풀어내었어야 이미 그 숙제를, 그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어야 했을 것들입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성장하고 어느새 어느 지도자의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이고 보호자고 부양자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는 피차 복종하는 사랑의 관계자들입니다. 가정의 기능, 가정에서 철저하게 가정 교육을 시켜야 하고 자녀 교육, 친절 교육, 예절 교육, 건강 관리, 사업 기반 등을 잡도록 그런 물질 관리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5계명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권위자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뭡니까?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큰 회사의 그 회장이나 재벌 또 그 국회의원 또 어떤 그 지도자급들에게 그들을 서슴지 않고 욕하고 비하하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눠온 그 잘못된 철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선생님을 공경하라고 꼰대라고 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온유해야 하는데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이죠. 온유라고 미크네스라는 그 헬라어는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란 말은 말에게 제갈먹이다. 말이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나 이것을 사람이 타기에 잘 길들이면 너무너무나 유용한 그런 짐승이 되지요. 그걸 가르쳐서 온유라고 합니다. 짐승을 길들여 주인이 쓰기 합당하게 함. 이것을 가르쳐서 온유라고 합니다. 뭐 비실비실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가 온유가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천성적으로 낙천적이고 싹싹하고 예절 바르고 그걸 온유라고 말하지 않고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이것을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쓸 줄 알고 자신을 제어하는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타인에게 모욕과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모세가 자기 힘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파묻는 것이 아니라 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 권위에 도전해 올 때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 율법 억지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절로 되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쉽고 온유해지고 방향 설정이 분명하고 여러분의 사역에 열매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증권 주식 투자의 아주 세계 최고의 권위자, 귀재 아닙니까? 그분도 가끔은 투자를 잘못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셨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40대에 온유해지면 더 좋겠고 80대라도 온유해 하나님의 길들이기에 합당하게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온유한 사람을 쓰시고야 맙니다. 40에도 안 되고 80에서 온유해졌을 80에서야 하나님의 온전히 뜻을 깨달은 모세를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온유해지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깨트리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가기로 작정하십시오. 이것이 온유의 첫 걸음입니다. 이때 선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기쁨을, 희락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자와 사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면서 물가로 다가오고 있을 때 그 길목을 지키고 있던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로 겁을 주면 이 사자는 놀라서 순간적으로 반대편 숲으로 도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앞에 나타나서 으르렁거린 그 사자는 늙고 이도 무디고 근육도 발톱도 다 낡아빠진 그런 사자입니다. 정말 젊고 용감하고 빠르고 날카로운 이를 가진 사자는 숲을 뒤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혼자 생활하지 않고 군집으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 대적 마귀를 사자의 너희 대적 마귀는 무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을 도망치지 마시고 두려움을 대적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죠. 아브라함이 큰 다소를 이끌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 최고 지도자로서 결단을 내리고 가술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어야 됩니다. 우는 사자의 머리를 밟고 이것을 통과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식구들을 생각할 때 두려웠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길을 발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 학교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빼앗기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족들을 다시 건져 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랑 가운데 다른 것들이 개입하지 못하죠. 자녀 사랑, 제자 사랑, 선교지에 우리 만나는 분들을 함께 사랑하시면 그분들이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권위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위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신 이 네 가지 태도를 가지고 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형통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경외, 공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태도. 두 번째,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 섬기는 자의 태도. 네 번째, 정숙한, 평온한 마음, 평온한 자세. 이런 태도를 가지고 권위자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권위자를 대하는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태도는 권위자를 권위로 인해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아는 것입니다. 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경찰관이 내가 달려가는 길을 막아선다면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권위자가 서라고 하면 서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그 권위자의 그 지위와 권위자의 그 개성, 인격, 성격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권위자 가운데 비인격적이고 괴팍한 성격을 가짐으로 그 권위자와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권위자를 대할 때 권위자의 그 권위를 존경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왕후 에스더는 왕에게 나갈 때 왕의 권위를 인정하여 옷을 단장하고 나아가 왕의 코를 잡고 왕에게 가까이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그 권위자, 여러분의 부모님, 또 직장 상사, 국가,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을 대할 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행복한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은 곧 남편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는 일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감사하는 아내는 상후의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초췌한 모습, 불행한 모습, 힘든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권위자를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싶을 때, 뭐가 필요할 때 권위자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가족 하나님께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나 권위자에게 기대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권위자를 대하는 필수적인 태도는 섬기는 태도, 종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권위자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섬김이란 크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집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감옥에서도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도
그렇게 일을 할 때 그 집이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여 그들이 잘 됐습니다. 그들이 잘 되면 자동적으로 요셉도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게 되고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타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과 고집. 순종의 반대말은 특권남용입니다. 순종은 권위자의 지시를 즉시 기꺼이 수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또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 네 번째, 평온한 마음의 자세, 정숙한 태도. 권위자 앞에서 정숙할 때, 평온한 마음을 가질 때 불안과 근심이 떠나갑니다. 그러한 그 권위자 앞에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맡기게 됩니다. 안정감을 가지고 일을 맡기면 그 일을 많이 맡아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주어진 사건을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일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책임자의 지시를 따라가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성취하라고 자꾸 우리를 꼬드깁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직장에서 상사에게,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로 보고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또 두려움은 능력이 상실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권위자 앞에서 정숙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불안과 근심이 떠나갑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평온한 심령을 가지는 것과 반대이죠. 두려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도 않았다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품성을 파괴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능력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 하루하루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절제란 자기 수양, 자기 훈련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지요. 참 순종의 정신은 맹목적인 복종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평소 권위를 지닌 사람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자세를 보인 사람이라면 성경에 반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니요, no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에 반하는 일을 시켰을 때 no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존경받는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권위를 지닌 사람에게 순종하려는 태도는 결국 창의력을 유발하여 권위 아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칙과 도덕을 위반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게 합니다. 불순종하는 태도는 창의력을 마비시키고 권위를 지닌 사람에게 반항하며 바라는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지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제2원리, 권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